능인선원 일요법회. 오늘 이렇게 많이 왕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무명은 대지, 이른바 무명은 대죄요, 대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잘 모르니까 자꾸만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명은 대치라고 그래서 침해할 때 치자를 쓰던데요.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느 선각자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무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크라테 선생님은 너 자신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근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로 고귀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고귀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고귀함인가 하면 간단히 조금만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 그렇겠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와서 법당에 고즈넉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당장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또 엄마 아버지는 또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엄마 아버지는 또 그 엄마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고조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올라가면 어쨌거나 간에 여기 올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알 수가 없죠.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 역으로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아들, 딸들이 있어요. 또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뭐 낳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죠.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고 또 유전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감씨 하나가 여기 있는데 감씨를 심으면 몇 년 고염에 접을 붙인다고 그러죠. 몇 년 자라면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러면 그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거기서 또 나오는 감씨, 또 그걸 심어서 나오는 또 감나무, 또 감, 또 감씨. 그러면 그것이 끝이겠는가? 끝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부릅니다. 시작도 알 수가 없고 끝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거슬러서 보면 거기도 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불교의 근본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란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무량겁을 두고 태어났다. 억겁을 두고 태어났다. 무시무종의 세월을 두고 계속 끊임없이 업 따라서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지옥, 아귀,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해가지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대로 지금은 인도 환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 생에는 어떻게 어떤 몸을 받고 살았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언제 어디선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기도 형제자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제자매가 다 있었어요. 또 그 형제자매가 또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들의 형제자매 광겁다생에 광겁 무량겁 가운데 다생 수도 없이 많은 생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무량한 그런 그 별들 무량한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3차원 세계의 별뿐만 아니라 고차원 세계의 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흙덩어리로 된 별들 말고 무한대한 차원의 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분신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천수경 아까 독경하신 과정 가운데도 원화 분신 뭐라 변진찰이랬습니다. 여러분의 분신들이 우주의 곳곳마다 무량한 별나라마다 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부처님 말씀인데요. 믿으셔야 돼요. 이 곳곳마다에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에 눈에 보이는 별,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도 있대요. 그 별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연 중생들이 분신들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묘한 향수를 느끼니까 저 별은 뭐라?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분명한 사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줄줄이 알사탕처럼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내용이 화엄경이에요. 나무 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무량한 우리의 형제자매와 어버이들이 수없이 많이 돌고 도니까 윤전생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제 떠나면 어느 별로 갈지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여기는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성불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성불의 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기심을 척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따지면 다윈의 말 맞다는 natural selection 이른바 자연 도태랄까요, 뭘까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생존 경쟁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린 누구나가 다 현역 병사입니다. 현역 병사들이고 우린 누구나가 다 지금 전쟁 중에 무슨 전쟁?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네. 너 자신을 알라.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에 여러분의 일가권속들이 한두 끝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요. 그러니까 원화 분신 변진찰. 그러니까 여러분 분신들을 과거생에 여러분의 분신들이 어디 많이 있겠나? 지옥에도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그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미물 중생에도 다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그들에게도 다 법이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다. 보면 닥터 해켈이라는 유명한 그런 유전과학자 말대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대변한다. 다 똑같은 원리 따라 자연 법칙이랄까요? 우리가 자연 법칙 그러잖아요. 인과의 법칙. 그게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갭이나 벌들에게 다 적용돼. 종자의 법칙이랄까 무슨 의식, 전부 다 업의 법칙. 우리 업의 법칙이죠. 이게 누구에게나 이 우주 만유에 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개미들에게도 왕이 있고 벌들에게도 왕이 있다. 왕이 있다는 건 그들에게도 법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정의가 있어요. 그들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네. 우주 전체는 하나의 생명체고 그들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연기의 법칙이다. 인연의 법칙. 전부 다 제망중, 아까 제망 차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불을 올리거나 뭐 할 때 경전을 독경하거나 그걸 음미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입으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음미를. 뭔가 제망 차례. 우주가 다 그물처럼 진진찰찰, 차리한 말은 별이란 뜻이거든요. 별바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전부 다 별바다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물처럼 다 연결돼 있대요. 하기야 뭐 아인슈타인 말대로 뭐 중력장이라거나 중력파. 우주는 뭔가 아니 서로 중력이 별들이 도니까 원심력, 구심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나름대로 뭔가 아니 힘이 있으니까 끌어당긴 힘들이 전부 다 정으로 횡으로 말도 못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고 당장 태양계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해가지고 이것조차도 돌고 있다는 게 뭐죠? 서로 뭐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제망차례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고 달마야중 승가야중.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법회라고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서 능인선에 법회하고 있지만 우주의 다른 별나라에서도 지금 법회를 분명히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선가. 네. 그걸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동일한 같은 차원의 덩어리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평형우주, 평행우주 이런 말 밑줄 갖고 난 친구가 말이에요. 평행우주. 네. 어느 별 나라에서 강하래 법이 존재하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우주는 네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생명의 바다이고 생명 그 자체는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데이비드 본 말마다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파동은 뭐죠? 그냥 파동이 아니라 파동엔 뭐가 담긴다? 정보가 담긴다. 네. 우리가 무슨 어떤 과자를 하나 이렇게 먹을 때 마르셀 프루스트 얘기했죠, 그죠? 잊어버린 과거를 찾아서 과자 하나 먹을 때도 처음은 과거에 어렸을 때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엄마가 주는 과거, 그 무슨 엄마의 향기, 과거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의 몸에서 풍긴 향기와 그게 딱 떠오른다니까요. 선생님 그런 게 왜 떠오르죠? 네, 마음은 무서운 정보거든요. 불생불멸, 에너지는 항존하니까. 과자를 하나 먹으면서도 그 과자를 어렸을 때 동일한 비슷한 과자를 먹을 때 엄마 품 안에서 엄마 냄새가 과자에서 나기도 하고 그 상황이 다 떠오른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뭔가 문득 어느 순간에 과거의 기억이 회상되는 recollection, reminiscence 이러면 뭐 떠올라요. 그게 전부가 다 마음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정보예요. 사라짐이 없어요.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우주는요 어느 곳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수행이라거나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을 쓰는데 마음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뭐 신과 함께라는 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1,500만, 1,400만이 봤다는데 그렇게 많이 왜 보나요?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거에 무수히 죽었었거든요. 잉불잡란 겹불성이라 한 생을 죽고 나면 또 한 생은 뭐라 딱딱 이렇게 칸이 지어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딱딱 이렇게 매듭을 짓고 딱 열쇠를 잠궈 놓습니다. 어느 순간에 풀리기도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고 통이 열리는 3세 숙명 통이 열리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영화 같은 걸 가만히 보니까 물끄러미 과거에 자기가 체험했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종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죠. 정말로 돈을 벌려고 하시거든, 정말 뭔가 잘 되려고 하시거든, 정말로 육말 맞다나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뭔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뭔가, 제가 법회라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라더라도 뭘 하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뭔가 하니 영혼의 냄새가 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뭔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될 수 있을까? 집을 짓건 제품 만들건 과자를 만들건 빵을 만들건 뭘 만들건 간에 냄새가 나요. 영혼의 냄새, 영혼의 향기.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법회할 때마다 영혼을 깔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만능인서는 많은 분들이, 또 전국의 법고대통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뭔가 이렇게 회통하게 쭉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임하시는 어떤 그런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그들의 혼과 통하는 말을 하세요. 혼창통이란 말이죠. 혼과 영혼과 통하는 그런 말. 네, 그러면 증상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데요. 공업외연 증상력. 여러분이 하나를 딱 자극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의 힘이 포괄적으로 생긴다니까요. 동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뭔가 하니 같이 토론하거나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하면서 창발성, 창의성,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있는 곳에 부처님 계시니까. 우주 전체는 뭔가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명을 다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팀들과 얘기할 때도 뭔가 그 밑바닥에 그의 어떤 그런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 말씀 직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무량겁에 결정판들이 와서 앉아 있구나. 무량겁에 결정판이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까 금방 말씀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뭐죠? 끝집이 시작이 있다 없다. 무량겁에 결정판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무량겁의 결정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경전, 정말 온 우주에 호소력을 갖는 거죠. 강한 힘을 갖는 거죠. 하나인 거죠. 공존하고 조화로움. 이 명상 참선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묘한 게 명상 참선을 연구하다 보니까, 왜냐, 지금 AI,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인류의 아주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연구하다 보니까 디폴트, 우리가 회사가 디폴트가 안 나오잖아요. 언젠가 말했어요. DMN이라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사람들이 번뇌 망상이 많으면 두뇌도 디폴트가 된대요. 그 DMN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상 참선을 딱 시키게 되면 디폴트 모드, DMN이 딱 하나로 모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두뇌에 거울세포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울세포 제가 말씀드렸죠? 네, MNS라고 해서 Mirror Neuron System이라고 그래요. MNS.
참선을 딱 시키고 명상을 시키면요, 두뇌의 MNS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집중력과 두뇌 통제력이 강화된답니다. 뭔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통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MNS. 참 정말 개통 발생이 우주의 법이에요. 그 참선 명상을 자꾸만 저 친구들이 AI 무슨 인공지능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냥 머리 쥐가 나잖아요. 그럼 그냥 탁 내려놓고 쉬세요. 노래 부르라고 쉬세요. 멍 때린다 그러지, 멍. 그러면 DMN, 이른바 말하는 디폴트 네트워크가 뭐라? 딱 내려줘. 그러니까 방아착. 그러니까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머리 깎고 살면서 부처님 경들 지금 나이 70이니까 40년 동안 계속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다, 불교다, 명상 참선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와서 밝혀놓는 걸 보면 전부 다 과학이에요. 참선 명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머리 아프고. 저도 말씀이죠. 하루 온종일 바쁘더라도 낮에 꼭 여기 3시서부터 5시까지 여기 이제 창크라고 참선하고 있는데 바쁘다가 내려와서 한 1시간이고 앉았다 들어갑니다. 앉았다. 그럼 훨씬 신선해요. 차크라도 좀 하고 몸도 좀 피고. 몸의 어떤 공존과 조화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 MNS 시스템, Mirror Neuron System. 그러니까 DMN이냐 MNS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혼이 통하는 말을 한다. 막 겉으로만 따따붙다 대지 말고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억겁의 결정판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벌써 쫙 마음이 통하면서 우리 부장은 역시 좀 달라. 벌써 따라와요. 벌써 마음이 그 직원들의 마음이 빨리 온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로 모이게 되면 증상력, 업그레이드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하브루타 후츠바라고 그래서 계속 토론하잖아요. 토론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도요 많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자꾸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뭔가 아니 엄마 그래, 아빠 그래, 그러면서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그럼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의 어떤 그런 조직도 같은 걸 쭉 그 인터넷 들어가면 구글 애플 조직도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중심으로 쫙 해서 인공위성처럼 쫙 만들어 가지고 딱딱 10명 단위 안팎으로 해가지고 팀을 딱 짜서 팀장 있고 말이죠. 계속 팀 플레이를 해요. 네트워크. 그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탁탁 뭔가 혁신의 대명사 아니에요. 여러분죠, 원래 전기는 말이죠, 제임스 버먼 린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등은 스코틀랜드의 학자가 이 전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에디슨이 전부 다 전등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임스 버먼 린즈라는 사람이 전등을 만들었는데 다만 뭐냐면 에디슨이 유대인이잖아요. 팀을 짜가지고 뭔가 전구에 필요한 밝기와 수명 같은 걸 계량해서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에디슨을 백렬 전구의 발명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에디슨은 전등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업적으로 계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업적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버먼 린즈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팀의 대장들이 그렇게 이름이 남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한 사람이 팍이 아니라 같이 창발성, 창의성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팀플레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말이죠. 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무명이 뭐냐? 무명은 바로 우리 누구나가 다 무시무종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계속 올라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 우리 자신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의 인연 중생들은 우주에 널려 있고 우린 또 끊임없이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면서 우린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또 이 우주도 앞으로도 스님 이 우주가 언제까지냐? 이 우주도 역시 무시무종입니다. 왜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요. 스님 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본래 부처라며 어떻게 이렇게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뭐 별의별 질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저도 과거에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생각이라는 건요 나도 모르게 피어오릅니다. 번뇌라는 건요 나도 모르게 피어오른 것처럼 한 생각이 그렇게 피어오르는데 생각이 뭐예요?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것처럼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파동의 연파. 근데 파동은 뭉치면 어떻게 돼요? 리조넌스라고 공명을 하고 파동은 뭉치게 돼 있어요. 덩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파동은 연파니까 염력이 이러잖아요. 파동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보를 담고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주의 공덕이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것도 큰 복이 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아니 생각이 자꾸만 피어올라요. 이 우주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자꾸만 허공에다가 내가 쌓아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끼리끼리 만나게 돼가지고 에너지는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코사인, 사인, 카브 공부했잖아요. 그럼 사인, 카브, 코사인, 카브 뭐라? 그 합성이 돼요. 합성이 되면서 에너지가 뭉쳐진 뭐가 된다? 질량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되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순환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숫자의 세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는 전체다. 둘은 하늘과 땅이다. 셋은 이른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사는 뭐라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개공, 생주이멸. 오는 뭐라? 파동의 세계, 궁상각치유. 육은 뭐라? 파동이 뭉치면 뭐라? 질량이 된다. 덩어리 육이에요. 육근, 육진, 육식. 이게 전부 다 수. 여러분죠? 이 다음에 저승을 딱 가시게 되면요 여기서 보던 숫자와 여기서 보던 익숙한 글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승도 문자가 있고 말이 있으니까요. 궁상각치유. 그러면 파동이 모이면 질량이 되니까 몸뚱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승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빛이 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거기 또 발사. 이른바 가시광선이 되고 7. 가시광선이 되니까 질량과 이른바 말하면 광파. 이건 끊임없이 도니까 아까 3은 끊어졌죠. 8은 끊임없이 도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9는 뭐라?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6이 깎으로 했죠? 하늘로 화살 쏘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10이 되면 1과 0 해서 영원히 순환한다는 뜻을 십진법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숫자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자적 실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그래서 이목고 하는 거예요. 이목고.
이 화두를 챙긴 이 먹고 무. 결국은 무거든요. 그 전에 말씀한 무라는 글자가 이게 전부 다 참 무가 묘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가 다 우리가 몸이 있어요. 몸 신자에다 뭐라? 앞에다 몸 신자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활궁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몸궁자라고 그래요. 근데 활궁자를 말이죠. 양쪽으로 하면 아시할 때 아자가 되고요. 활궁자를 여러 개 포개 놓으면 무자가 돼버립니다. 허공이 무라는 건 무한한 파동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점이 4개 있고 무라는 건 무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전부 다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심을 잘 이루질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차원을 넘을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에너지가 뭉쳐져 질량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차원의 세계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벌 받아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귀양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여긴 뭘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파동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뭉쳐져야 질량이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전부 다 질량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돈을 번다든지 뭘 집을 산다든지 뭔지.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뭉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점점 하늘나라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이 성장의 역설 같은 겁니다. 자꾸만 커지려고 한다면 뭔가 아니 그만큼 마음을 고차원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말도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도 해서는 함부로 생각돼서는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등당하는 거예요. 저 차원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불교대학 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메뚜기가 저녁이 늦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닌데 하루살이 뭐라? 내일이 뭔 내일. 내일을 몰라요. 우린 100년 산다고 그러는데 도리천만 하더라도 100년이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천년 만년이 하루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명상하고 삼매 들어가면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몰입하고 삼매, 독서 삼매 뭐 이러잖아요. 이기성이 깨져버리니까 삼매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기심을 깨뜨리면 무엇인지 수월하게 돼. 그러니까 육바람이 주면 보시바람이 뭐 지게바람이 되잖아. 그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이 내가 직원들을 좀 사랑하고 직원들에게 뭔가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런 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구글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구글에 그 회사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하시는데 아유 구글 직원 한국 직원입니다. 그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진짜 회사가 놀이터 같더래요. 외계의 어떤 장소 같고 말이죠.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무량겁을 통한 어떤 그런 영혼의 총화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영혼의 총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머리가 막 쥐가 나고 힘들면 멍 때리세요. 멍하니 먼 산 보고 좀 앉아 계시고 그럼 회로가 쫙 다시 모이십니다. DMN에서 뭐라? MNS로. 이건 두뇌공학자들이 요즘에 밝혀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았으면 어떨까요? 우주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있고 몸의 균형이 너무 그냥 막 머리가 쥐가 나고 막 열이 나잖아. 그러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졌으니까 너무 그 경계를 넘어가면 병이 나니까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의학 선서, 의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은 전부 다 선설하잖아요. 거기 뭐죠? 인간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Nature heals disease, 자연이 몸을 고친다. 자연이 위대한 의사다. 네,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요, 그러면 몸이 뭔가 아니요, 최상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멍 때리고 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는 노래가라 있으면 노래도 흥얼흥얼 하세요. 이 노래의 어떤 그런 장점이 뭐냐면 노래가 화음이다 보니까 좌반구 우반구와 이 음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파동, 이게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가 응집이 된 거니까 파동, 진동으로 된 거예요. 음악을, 노래를 슬렁슬렁 부르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 좌뇌와 은혜, 음양과 음과 양이 이게 같이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 화음이라고, 화음, 화성악 이러잖아요. 그게 노래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좀 노래를 부르면 최적의 몸의 상태를 찾아갑니다. 몸 스스로가. 그리고 꼭 당부드리는 게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좋은 친구는 돌을 잃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좋은 도반은 돌을 잃는 전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아내 법당에 여기 거사님들이 일요일날은 많이 나오시는데 아내를 같이 좀 데려 나오세요. 아내를 도반으로 만들어요. 또 남편을 도반으로 만들어요. 같이 돌을 닦는 도반으로 만들라고요. 좋은 반려를 도반을 만들어라. 도반은 돌 이루는 그 자체다. 좀 친구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시고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나와요.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걸 그 친구가 번뜩번뜩 얘기하는 게 보다 보면요, 모르는 걸 또 배우게 된다니까요. 아까 창 발성했잖아요. 같이 하나가 되면 하나에서 나오는 특유의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부처님 얘기를 해요. 아들, 딸들하고 같이 부처님 얘기를 해요. 그러셔야 돼요. 훨씬 아름다운 가정.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유대인들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도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가족 문화, 가족 공동체를 철두철미하게 여기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애들을 보통, 유대인들은 8명, 보통 8명, 7명, 9명은 보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산이에요. 프롤리퍼러스는 다산 민족이에요. 여럿이 낳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요즘에 애 안 낳는다고 난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먹고 살기 좋았습니까? 2000년 이상을 낭인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 보엄 말마다 세상은 슈퍼 스트링 티어리, 촉근이라고 해요. 슈퍼 스트링, 끈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자꾸만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요즘에 촉근 이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막 얘기하는데 굉장한 그런 힘을 얻고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촉근 이론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그런 친구들이 뭔가 하면 이게 전부 다 아니면 인도 철학이라거나 불교 같은 걸 공부하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부처님 인연이시죠. 전부 다 인연의 끈이에요. 세상은, 이 우주는 촉근으로 뭔가 이어져 있다. 우주는 전부 다 한없는 인연의 소산, 끼리끼리니까. 중력도 중력 파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죠,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서로 남남. 제가 요즘에 뭐 여기서 목 닥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좀 어색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게, 그냥 법회만 듣고 그냥 뿔뿔이 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인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에, 하필이면 은하계 우주의 갤럭시의 태양계에 태어나서, 그래서 뭔가 아니 태양계에서, 지구란 별에서, 대한민국에서 능인선에서 이렇게 만났다. 이게 장난 같으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 자비의 참된 의미를 안다. 그냥 뿔뿔이 우린 너무나 지금 삭막한 세상을 사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서로 신뢰라는 무서운 어떤 자본이 깨져 있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서로 막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전부 다 믿질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 김정은이가 뭐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좌파 정부라고 막 그러니까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우파들은 전부 다 어떤 빈곤이다. 고통 뭔가 사람이 고통이다 그러면 인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좌파들은 뭐예요? 제도에다가 가난이나 범죄 이혼 증가나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구조 탓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부셔야 된다 이런. 제도만 바꾸면 해결된다. 우파는 뭐라 그래요? 응?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사람 뭐 가난의 원인 게으름이다. 범죄 원인은 인성 탓이다. 뭐 이 좌파 우파가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좌파 정부라고 어쩌니까 김정은인 뭔가 아니 뭐 믿어질 만하지 어떠고 잘 돼야 될 테지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고 또 남북이 잘 되고 어쨌든 뭐 일촉즉발의 위험같이 막 터질 것 같이 그러더니 또 새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싹 일어나니까 정말 뭐 마음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걸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누구나가 다 현역 병사들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른바 우주라고 하는 말이죠. 이 광활한 병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별들마다 차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현역 병사들이에요. 우리 영원한 현역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병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영원한 병사예요. 영원한 학생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리고 슬픔 같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소홀히 보낸 그런 응징의 어떤 차원이 부처님 말씀으로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보낸 시간과 공간이 나를 응징하는 차원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가 와서 이제 한 달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하자. 내일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 같은 거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꼭 생각할 게 이건 다 많이 알고 계시고 다 아시겠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여인숙 같다는 건 다 제프 가드너 유명한 영문학의 대가도 Life is like an inn. 여긴 여인숙이다. 잠시 머물다 떠나간 여행자 같은 것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일생이라는 건 뭐라? 그저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시간이고 장안몽이라고 한순간의 꿈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중생은 업이 시체 치우는 업이잖아요. 임종자 만나는 게 제 업이고요.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불러대는 게 중입니다. 또 저 세상 가면 또 뭔가 아니 그분들 또 모셔드리는 게 제 임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까 DMN, MNS 잊지 마세요. Default. 자꾸만 쓸데없는 짓 하면 두뇌가 디폴트가 됩니다. 이걸 점점 뭐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MNS. 그러니까 참선을 자꾸만 하면 멍 때려버리면 Mirror Neuron System, MNS. 우리 두뇌에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요. 학자들이 요즘에 계속 밝혀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너 자신을 알라 하시는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그 자체이고 부처님의 가능태로의 존재입니다. 희망을 갖고 원력을 먹고 끊임없이 부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 우주는 뭐라?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도 어디 가면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요 정말로 나이가 많으세요. 100세 뭐 이렇게 100세 좀 넘으셨는데 지금도 차 조심해라 이럽니다. 아들이 70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 쓰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뭐라? 돌아가셨다고 내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 무량한 세계에 우리의 형제자매와 아버지 어머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우신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 경전에 나오죠.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왜 받느냐 내가 이겨주라. 그들은 뭔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하고 사는 흡사 왕과 같아서 만저백까지 도와준 것 같고 범죄자를 누가 도와주고 싶더냐. 다 도망가지 않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받는 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라? 재앙을 받는 자도 있다. 경전에 나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의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다. 정말 가다 힘들면 멍 때려라. 기도해라. 노래 불러라. 쉬다 보면 뭐라? 마음과 몸이 조화와 균형과 공존을 이루면서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그때 새로운 기회가 자꾸만 주어지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